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이 하셨던 그 순종함과 그리고 이 제자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그 절절함이 있습니다. 그걸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떠나가는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당신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당할 고난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또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곡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이 기도는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내가 이 제자들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성령을 요청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곧 인자가 잡혀갈 거다. 그리고 내가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배반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 되시는 일들이 한 개 한 개 다 일어났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그대로 되네 하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미리 다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십시오.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면 주를 더욱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을 지금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14, 15, 16, 17장에 쭉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이걸 이제 믿게 되면은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깊숙이 믿는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보면은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 인자로 보내신 그 사명을 다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명을 다 했는가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은 곧 뭐냐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제 영생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는 거하고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아담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이제 사망과 심판이 왔어요.
이제 이 사망의 반대가 이제 영생이에요. 이 영생.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쭉 하셨던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알레테이아. 우리가 모르는 저 영원한 세계,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망각했던 그 영원한 세계를 예수님이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죄 아래에 갇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사망 아래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옛날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 이 영생을 얻은 그 나의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삶을 쭉 듣다 보면은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 그 인자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들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사단이 어떤 참소를 하든지 간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거야. 이제 그 모든 장벽을 없애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은 내라는 존재, 내가 본래는 아담 안에서 죄 아래 있었는데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심판 가운데 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의 심판을 담당하셨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서까지 확정하면서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면 내 인생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게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맡겨지는 순간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보낸 나를 알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이 창조를 하고 나면은 아담이 죄 지을 걸 아셨지만 정말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두루마리에 적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인자로 가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창세 이전의 구속 언약을 예수님이 그 실천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도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예수님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제자를 택한 그 제자를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데 그 제자들이 안식일날 그 보리밭을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었어요. 그게 유대 율법에는 유대의 장로
또 유전에는 그게 안식일 날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가 참된 안식을 모르는구나.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한 것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 그걸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우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셔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호수를 잠잠케 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정말 그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저 일한 예수를 더 믿고 있네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까지 다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베드로가 잡혀가서 죽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가지고 또 베드로가 무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한 명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 저는 이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참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각자에게 일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이 그 제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는 때로는 이 세상이 죄 아래 있고 내가 죄 아래 육체가 아직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난들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도 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기도를 보면은 너무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다 행하셔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로움을 그 신부되는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없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염려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하신 그 일, 제자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일,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고 나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떠나감으로써 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기도 내용이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이 그 내용들이에요. 제자들이 악에서부터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염려하는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기도의 모범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때, 일요 예배 때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 다니엘은 그 자기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런 백성을 위해서 그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악에서 보전하시기를 위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정말 간곡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감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이 육체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떠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제 떠나는 것이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하면은 마치 막 이상한 기운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당신 가시오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다 능동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야말로 보혜사 성령의 그 합당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의 뜻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아직까지 이 죄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시는가? 이 내 더러운 육체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데 그 진짜 티끌된 피조의 세계인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성령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홀리 스피릿 그분이 내 이 아직까지 죄로 오염된 내 육체 가운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그걸 자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합의하였던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면 이제 내가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서 오신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일이기 때문에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여기에 더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보다 재창조가 하나님 앞에는 사실 모든 것이 어려움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면은 인간은 죄 아래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해. 그런데 이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한 말씀 하면 딱 우리는 대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각자의 소임대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제 성령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분,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파라클레토스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속에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회당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위로자, 친구, 도와주는 사람, 또 변호자, 이런 뜻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그 속제자에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기억력의 한계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다 제자들에게 기억을 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율법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역사였구나 하면은 이 신약 성경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이 말씀이었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전부 다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도저히.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니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7장에서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제 제자들도 이걸 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믿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는 위로자이십니다. 컴포터.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줬습니까?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여러 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세계, 정말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가장 첫 번째 위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보셨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순간순간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순간순간들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기도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그런 위로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가 함께 지금 사역의 결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에 거스리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페이지입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예. 아니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그 다음에 성령을 거역하면 어떤 사하심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은 거치는 돌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믿지 않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그 돌로 오셨기 때문에 거스림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슬러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러니까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 이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당신이 주는 그 모든 사랑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사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마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농부의 마음은, 이 주인의 마음은 한 사람이 아름답게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세를 좀 받으러 갔더니 이제 종도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게 본래 죄 아래 있던 아담이 가졌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놔도 그걸 못 믿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사망과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을 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아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못을 박는, 내가 거기에 꽁꽁 묶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부시키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오 해서 그 말씀 위에 건축하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이 성경이 믿어도 되나? 이거 도대체 뭐 몇천 년이 지났는데 또 나라마다 해석이 다 다양한데 이런저런 불신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렇다는구나 하면서 그냥 내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내 이 말씀 아니면 이 말씀대로 내가 죽으라면 내 죽겠다. 그냥 내 인생살이 해봐야 정말 인생에 고난밖에 더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염려가 돼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믿게 해주시는데 내가 이 사랑의 몸을 던지지 않고 어디에 던지겠나 하면서 내가 거기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살아서 내 영혼에서 꿈틀꿈틀하면서 내 마음에 뜨거움들이 올라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걸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도 간곡하게 이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이제 바로 바라크라고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위로의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제가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 그 자리, 그게 또 기도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그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언약 가운데 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또 위로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도 주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내가 죄 아래에 거하면 그런 기쁨들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가 떠나가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침울한 가운데 있고 우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낼수록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낼수록 성령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자기 나라의 백성 되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 앞에 드러나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있고 행함이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걸 내가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열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